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라와 엘림입니다.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은 것을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버린 뉴 노멀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때 우리는 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와 엘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라와 엘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 없어 보이는 광야에서 시련을 치유하시고 또 풍성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마라와 엘림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5장의 배경을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요. 이 유월절과 또 홍해의 도화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사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죠. 사실 광야는 목표가 아닌 과정인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기 전에 경험하는 이 세상은 영원한 목표가 아니라 잠시 있어야 할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수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3일 후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는 일을 만나게 되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던 중에 3일이 지나니 이들이 심각한 갈증을 겪게 된 거예요. 물이 없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일이었겠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들의 마음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3일이나 물이 없이 지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장소에서 오늘 본문 속 마라까지는요, 약 50km나 되는 거리예요. 3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렇게 걸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우리에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 앞에 한 오아시스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 오아시스를 보고 뛰어갔던 그들은 허겁지겁 물을 마셔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 물은요,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흥분과 또 기쁨을 잃어버리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로 인해 그곳을 마라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마라는 비통함, 쓰디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나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다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또 배신감을 모세에게 쏟아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자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을 해결하실 계획도 능력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를 이동하여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안식처를 마련했습니다.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샘 12개와 또 종려나무 70그루에서 보게 되는 숫자 12과 70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12은 12지파를 떠올리게 하고 또 70은 완전수인 7과 10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엘림이 마치 천국처럼 풍요롭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엘림에서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다고 추정됩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보내는 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겪었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엘림을 만나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꼭 쓰디쓴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게 하셨을까? 굳이 쓴 물을 마시고 단물을 경험해야만 했을까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쓴물도 있고 단물도 있습니다.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는 것입니다. 늘 단물이 가득하고 엘림에만 거하길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 맨날 쓴물만 마시는지, 내 인생은 마라에만 있는 것 같은지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마라를 함께 마주하고 있지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첫째로 광야에서 버틸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위급한 상황은 당장 마실 물이 아닙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함입니다. 바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방향과 갈 길과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목이 말라오자 이전에 입었던 은혜와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모두 잊고 그 입술에도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 타인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지금 좀 더 나았을 텐데 코로나가 끝나도 나아질 건 없어 하며 믿음이 아닌 불신과 또 원망의 태도를 보이고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역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쓴물을 변화시켜 단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 이러한 믿음이 바로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문제 해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 가운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먼저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단물로 변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나무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비록 내 앞에 마라의 쓴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종착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아름답고 풍성함을 미리 경험하게 된 곳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사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데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끝, 아니 새로운 시작은 어떠한 아픔도 결핍도 없는 저 천국에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 그 여인의 인생은 그 전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남편이 5번이나 바뀌어도 그 여인은 늘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우물가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기구한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의 것은 아무리 다 가져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많은 부가 있어도 또 자신이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도 인간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스한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해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또 궁극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마라에 던져졌던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꿨던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 우리에게 시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와 또 시대를 뛰어넘는 영생을 선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된 미래를 바라보시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풍성한 엘림을 만나게 하셨듯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풍성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라에서 흘린 눈물과 땀이 있다면 수고했다 닦아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이 있다면 따스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